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안녕하세요, 큰스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의 새벽기도와 특별 새벽기도와 매일 말씀을 가족됨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그냥 이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 죄송한 마음 혹은 그냥 눈물만 흘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절 어제 본문까지는 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이 천부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 부하들인 군인들로부터 잡혀가시는 장면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은 잡혀가 난 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며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리고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사람이고 이 안나스 역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지 이 대제사장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혈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기득권층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가야바보다 이 장인인 안나스가 그 당시에 더 영향력이 있는 인사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15절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얘기가 한 시점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안나스에게 잡혀간 예수님 이야기, 다른 한편에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이게 바로 배경인데요.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니고데모라고도 하지만 요한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이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그 집안의 수종들었던 사람들과 요한이 친했다라고 유추할 만한 것이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 요한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중에 나오는 많은 증거들이 이것을 좀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그 집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있는 안나스의 집 혹은 가야바의 집, 어딘지 모르지만 그 공간에 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른 제자였던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집안 사람과 알고 있었던 요한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서 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7절부터 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저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고 했죠. 첫 번째 부인의 사건입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기 바깥에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것을 먼발치에서 볼까 하는 마음에 이 집까지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옵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19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그리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봤던 안나스의 질문에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말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도 말했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네가 왜 나에게 공개적으로 신문을 하느냐. 네가 조사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안나스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의 목숨줄을 현실적으로 쥐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박을 하십니다. 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뺨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을 하게 너가 싸가지가 없다 이거죠.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대제사장이신 이 안나스님께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라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찌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뭡니까? 나는 거짓된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게 보냅니다. 안나스의 어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책잡을 만한 그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네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 두 번의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25절에 있죠.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묻는 겁니다.
네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아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어제 본문에 있었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말고였습니다. 말고의 친척이 이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그가 추궁합니다. 네가 동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동산에 있지 아니었냐?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닭이 울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자가 동일하였고 세 번째 물은 사람은 익명의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불분명했죠.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함께 있던 제자가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부인하게 될 그 질문을 했던 사람으로 볼 때 이 저자,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일 가능성이 약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약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대제사장에게 반역하는 말을 했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게 하실 때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시려고,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시험과 그 베드로의 삶에 주어질 이 마음을 달아보신 마음의 그 전심의 마음 깊은 곳에, 입으로는 떠벌리고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지만 실상 그 마음의 본질의 상태를 들키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산상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겠더냐라고 물어보셨던 바로 그때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이 예수님의 순환을 겪어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약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배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성적표를 냈습니까? 베드로의 성적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성적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숙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의 믿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거룩한 정렬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돌파와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들어가는 해가 올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이 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적표를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아무도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마음의 심령을 꿰뚫는 그 시험의 자리, 그 달아보심의 자리, 그 시험의 자리, 그 성적표를 내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베드로 연약해가지고, 저렇게 의리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했으면서 주님 배신한다고?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주여, 내 마음도 베드로와 같이 밝혀진 뽀록나는
성적표를 까발렸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예수님을 배신하기 일보 직전인, 언제 예수님을 떠나도 나와 예수님은 아시죠. 그런 실상, 여러분, 이 실상을 우리가 직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닭이 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 했던 약속들, 주님과 했던 여정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들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고 주님 그 어떨 때보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일하고 계신데, 주님 내 삶의 성적표가 올 때에 그 성적표가 주어지는 순간 거룩함으로, 담대함으로, 돌파하는 마음으로 그 성적표를 온전히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순간 내 입의 말로,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내 손으로 하는 것으로, 내 손의 터치와 내 하는 행동과 내 입술의 말로 하나님 내 삶의 성적표를 잘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고난이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를 이루기 위한 전초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혹은 고난같이 보이는 상황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는 것처럼 어려워 보이는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처럼 눈이 가려지고 두려움과 쪽팔림과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무너지고 잘못된 성적표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어떠한 성적표를 내실지 모르겠으나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일어남으로, 깨어남으로, 선포함으로, 입술을 잘 사용함으로, 순종함으로 내 삶에 주님이 행하실 약속의 땅에 일하심에 내가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나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